25절에서 28절을 통해 신앙이 가족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이 가족을 살립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요, 뭐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근처에 있는 또 교회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으로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주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분이 주례하셨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참석한 결혼식에서 한 이제 그냥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한 일반인이 이제 주례를 하는데 참 멋진 주례사다, 정말 기억에 남는 주례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이제 신랑의 아버지 친구분, 신랑의 아버지 친구분이 이렇게 주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랑의 아버지의 친구분이 주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시고 서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신랑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니네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된다. 딱 이 한마디. 니네 아버지처럼만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된다. 참 그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진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니네 아버지처럼만 살면 된다. 저도 이후에 예서가 장가갈 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례할 때 예서야 니네 아버지처럼만 살면 된다. 이은하 집사님 라면 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나중에 시온이가 시집갈 때 시온아 니네 엄마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시온이 아버지가 또 아멘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혜비를 똑 닮았다. 지네 아버지를 꼭 닮았다. 또 아니면 지 엄마가 하는 거랑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때로는 참 고마운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간다. 참 고마운 말인데 한편으로는 참 고민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모습까지 어느새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쩜 그리 똑같이 말하고 어쩜 그리 똑같이 행동하는지 볼 때마다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영향력 때문에 닮게 된다라는 겁니다. 닮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박사, 일부 예배 때 맞추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박사, 3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12,0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주제가 뭐냐면 상당히 관심 갑니다. 사회적 영향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은요,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한 편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뭐 이런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서로 식습관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꼼꼼히 조사해보니까 그런 거랑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사람들 중에 누가 뚱뚱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뚱뚱해지면 그 이후에 그 뚱뚱해지는 시점이 같이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뚱뚱한 사람이 생기면, 비만이 생기면 그 이후에 친한 사람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비만이 되면요,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제 주위에 있으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영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옆에 있으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오늘 가족을 살린다고 했는데요, 신앙이 가족을 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그러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남편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나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배우자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보다
상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흘러가고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어느새 내 모습 가운데 이 모습만큼은 자녀가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습만 쏙 빼닮아 있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흘러가면 자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흘러가면 자녀 마음에 신앙이 생깁니다. 유리가 깨지면 위험하게 날카로워지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상처가 생기면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다른 것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게 됩니다. 신앙의 영향이 흘러가면 가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월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서 상처를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하는, 그 질문이 생기는 삶,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는 삶, 질문이 생기는 삶을 살면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궁금해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죠,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상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이 생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고 피를 이제 집에다 바르기도 하고 또 음식도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거,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니까요, 자녀들이 앞으로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26절에 엄마, 아버지 왜 이런 예식을 지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평소와 다르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양을 잡는 거죠?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나요? 이거 딱딱한데 불편해요. 왜 이거 먹어야 되나요? 다르면요, 질문이 생기게 되고 관심이 생깁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내면적인 거라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속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요, 내면적인 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서 드러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나도 덩달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모두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나도 빨간색 옷을 입으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존재감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도 않아, 인사도 잘 안 해, 그런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요, 머리를 빨갛게 염색해 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소심한 분은 인사를 못해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말을 붙이고 싶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면 관심을 가집니다. 달라지면 질문하게 되고요, 달라지면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요,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흩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야, 니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니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1년간 모습을 봤더니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뭔가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삶이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미쉬라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한 종파인데요. 이들은 세 가지를 거부합니다. 크게 한 가지 이제 전기를 거부하는데, 전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도 거부하고요. 그리고 전화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자동차, 전화 이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이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 복장도 특이합니다. 단추가 없는 옷을 그렇게 입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미국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제1 언어가 독일어고요. 제2 외국어가 영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조들을 따라서,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모임에서 독일어 성경을 읽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먼저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 근처로 가면 관광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뭐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으로만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그들이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정죄 없이 사는 게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다라는 걸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아미시 공동체는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스스로 묻는답니다. 성인이 딱 되면 이제 너는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 건지 아니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건지 선택하라라고 기회를 준답니다. 그때 90%의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에 남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커온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90%라는 건요, 그만큼 그 다름 속에서 영향력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다름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슷하게 사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것, 세상의 방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진짜 신앙의 지혜는요, 비슷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다름은요, 신앙의 다름은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응이 다릅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지 않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좌절하지 않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다름을, 반응의 다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불편한 사람 피하고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때 불편한 감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짐승들이나 곤충들을 보면요, 보호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색. 그러니까 뭐 메뚜기가 봄에는 녹색이지만 가을에 벼가 익어갈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바꿉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성도는요, 보호색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게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도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뭐가 다른가? 저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늘 우리를 보면서 틀린 그림을 찾습니다. 술 문제도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아우, 요즘 술 한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틀린 그림을 찾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마시나 안 마시나 본다라는 겁니다. 틀린 그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아빠는 틀린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에 안 다니는 저 옆사람과 나는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요, 때로는 뭐 부모님의 신앙생활 안 하시는 청년들이나 부모님의 신앙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쟤네들은 사는 게 다르구나. 쟤네들은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름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저는 전도라는 게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도죠. 너는 왜 다르지? 너는 지금 직장이 힘들고 너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너는 나보다 형편도 안 좋으면서 어려우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너는 달라?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다른 모습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것,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영향력 흘러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이 묻는다라고 합니다. 엄마, 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아빠, 왜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야? 자녀들이 가지는 질문에요,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요, 그 예시바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 예시바라는 대학은 각 언론사에서 매기는 대학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학입니다. 저는 뭐 하버드나 이런 대학밖에 몰랐는데 예시바라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에서 뽑았는데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랍니다.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가장 시끄러운 곳, 바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가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난다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딱 가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엄청 싸운답니다. 도서관 안에서. 한 사람이 몸에 막 열심히 떠드는데 언뜻 보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열심히 열변을 토합니다. 이건 도서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 말하는 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하브루타, 원래 친구라는 뜻에서 뭐 나온 단어입니다. 파트너.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브루타는 한 2000년 전부터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 방식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내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 내 신앙을 유창한 말이 아니라 뭐 내가 아는 단어라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 추천서를 쓸 일이 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입학 원서 가운데는 이 목회자의 추천서가 들어가 있는 입학 원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되니까 서류 내역 중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라는 내역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 학생의 담당 목사입니다. 라고 쓰면서 그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분명히 담임 목사 추천서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부모님은 잘 알지만 이 아이는 나는 잘 모른다. 박 목사가 더 잘한다. 박 목사가 그래서 써라.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사람이고요. 아이의 모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한마디를 써도 확신 있게 쓴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천서 내용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추천서인데요. 어떤 고등학교도 목회자 추천서가 필요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 고등학교에 이제 그 추천서를 쓰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의 삶이 좀 기억이 있어요. 임원 활동하면서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썼어요. 이 친구는 책임질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쓰고, 이 친구는 희생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쓴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추천서는 보통 이렇게 동봉해가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미리 못 봅니다. 그래서 딱 이제 면접까지 딱 보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써줬는데 왜 이렇게 추천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서 썼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추천해줬을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른 고등학교 같습니다. 이게 아니까요. 좋은 얘기 써줄 수 있고요. 아니까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써줄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추천서를 요청받으면요, 뭐 써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써준다고 해도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씁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쓰는 거죠. 실제로 주위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부모님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근데 자녀가 이제 혹시나 뭐 대학 가야 될 때, 기독교 재단 대학 가야 될 때 추천서가 필요하면 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목회적으로 또 거부도 못하고 이렇게 써줄 때는 정말 난감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만 추천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제가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하잖아요. 구역 모임 할 때도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것을 선뜻 말할 수 어렵다라면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지? 이걸 고민해봤는데도 대답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경험이 있으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치유해주고 나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막 위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 말 가운데 내가 본 것,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참 말한 겁니다. 확신에 참 말은요,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다가 이런 사기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돈 많은 분에게 사기꾼이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사기당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 중남미 뭐 어떤 지역에 배가 한쪽 고장나서 있다. 배가 한쪽 고장나서 있는데 그 배를 지금 전문가랑 가서 수리해서 끌고 오면 고철만 팔아도 이건 남는 돈이다. 그래서 이거 가서 수리하자. 웃으시죠? 웃길 만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이유는 딱 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처음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확신을 이야기해. 옆 사람이 그래, 내가 있으면 투자하겠는데 나도 투자할게. 같이 하자. 알고 보면 다 편이고 혼자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사기도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요, 신앙의 영향력이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을 알려주려면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영향이 흘러갑니다. 상처는 끊어지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신이 죽어서 사랑을 살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다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마다 이런 내용을 참 많이 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가진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흘려주는 사람, 그때부터 상처는 아물게 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고요, 신앙의 확신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영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의학 박사 1호자 모스크바 국립공대 종신교수였던, 왜냐하면 201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류근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2008년 9월 달에 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대학에 5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578억 원이면 그 당시까지 개인이, 그러니까 뭐 회사나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 기부를 하셨는데, 이제 기부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한의학을 하면서 이제 뭐 의료기기도 만들고 환자 돌보고 하는데, 병동이 부족해서 건물을 옮겼더니 그 건물값이 또 오르고, 또 옮겼더니 또 그 건물값이 오르고, 갑자기 주위가 재개발돼서 가치가 확 불어나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돈 내 돈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거 언젠간 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2008년 9월 7일 날 중구 소곡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부 행사를 가지면서요, 인사말 대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도 기도하셨습니다. 중간에 셋째 딸은 아직도 색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신 거예요. 슬퍼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후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기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물질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딸에게 집 한 채 사주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는 아내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장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10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남다른 헌신이요, 남다른 자녀를 만들어낸 겁니다. 영향력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확신 있게 보여줬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내 모습, 내 신앙을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좀 거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구별되는 삶, 달라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 남고, 내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만 남고,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의 생명 내 생명 주의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아 함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서 다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았을 때 다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다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확신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신앙이 나를 살리고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을 살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상처는 끊어지고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랑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이 가족을 살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